우리 시간 예배로의 부름으로 2017년 7월 9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에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시편 95편 6절 7절 말씀 선포할 때 아멘으로 하답하시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기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도움을 요청하며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복을 내리신다라는 선언입니다. 요한 2서 1장 3절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찬송가 5장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찬송가 5장입니다. 찬송가 5장으로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합시다.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저는 아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과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길 사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구약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약 공독 본문은 이사야서 48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1026쪽에 있는 이사야서 4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내가 듣게 하여 네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구워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네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령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린 줄을 내가 알았음이라.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찬송가 25장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찬송가 25장입니다. 찬송가 25장으로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십계명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있는 십계명 상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큰 글씨는 제가 읽고 작은 글씨는 성도님들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복은 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지키듯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배터리나 내 여자나 내 며느리나 내 이만의 몸을 대기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를 너와 나를 너랑 너와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으리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느니라. 제후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 땅에서 내 생명이 있으리라. 제육은 살인하지 말라. 제구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십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편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아내나 물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이 시간 죄의 고백의 시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구약과 신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들에게 주신 삶의 규례입니다. 그런데 이 삶의 규례는 그저 우리를 올가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신 규례인데 이러한 계명에 순종하여 사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영생을 얻은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삶이 바로 이와 같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계명을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영생을 얻은 자로서 이미 영생을 살고 있는 자로서 영생을 바라보며 이 계명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영생을 얻은 자의 합당한 삶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계명에 비추어 우리가 일주일간의 삶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우리들의 존재 자체의 부패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뿐만이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심정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죄의 고백의 시간을 갖도록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시간 감사 찬송 하나님께 드립니다. 시편 41장에 있는 시편 46편 1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가 가진 시편 41장에 있는 시편 46편
6절에서 10절입니다. 네, 한번 보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김경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거룩한 주를 우리로 하여금 성회로운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시간과 행복을 허락하시므로 그동안 가뭄으로 고통받고 안달하던 이들 감기를 허락하여 많은 백성들이 기쁨을 받게 해주시는 그 은혜 감사합니다. 이 모아놓은 사랑은 그저 자연의 소리로 시고하고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무식한 백성이 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우리의 이 위기를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자연의 승리라는 그 편한 유혹에 빠져들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영혼도 매우 메말랐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인정하면서도 우리의 신상과 사고가 존재성이 모두 메말라가고 있음을 인정합니다. 고뇌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거칠고 메마른 가슴에 생명의 담비를 주옵소서. 그 사랑의 담비가 얼마나 거룩한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서로 교통하고 화합하고 인내하고 이해하는 인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의 눈에 뒷글은 잘 보여도 내 눈에 대들보를 보지 못한다고 직책하신 우리 주님, 주님의 거룩한 삶의 지구를 따라가고 게으름이 없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붙드사 목사님의 말씀 듣는 저희들이 저희들이 더러운 신념들이 지켜지고 불태워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서 의탁하며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합시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365페이지에 있는 365페이지에 있는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6절 말씀 제가 공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번 이제 여름 2달 동안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믿음으로 살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게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믿음이라고 자주 얘기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그런데 과연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내용들을 이 여름 동안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는 아벨에 대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오늘은 우리가 이제 에녹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이 순서가 지난주에 본 대로 아벨, 그리고 오늘은 에녹,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는 우리가 노아를 보게 되거든요. 근데 이것을 들어서 어떤 목사님은 이 아벨이 믿음의 제사를 드린, 예배를 드린 것이고, 그리고 에녹이 믿음으로 걸어갔고, 그리고 노아는 믿음의 어떤 행위를 했다, 방주를 켜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가 참 뒤바뀔 수가 없고, 아벨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하나님을 알고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자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의 행위를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특별히 에녹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에녹, 여러분 에녹 어떤 사람입니까? 에녹에 대해서는 사실 기록이 많지가 않아요. 그 사람이 뭐 어떤 일을 했다라고 몇 장을 거쳐서 나오지도 않습니다. 기껏 성경에 에녹에 대해서 나온 것을 다 추려봐야 한 5절, 6절, 7절, 10절 안으로 다 축약될 됩니다. 우리가 에녹하면 떠오르는 것이 뭡니까? 혹시 에녹하면 떠오르는 거 있으세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로 그가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다, 휴거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에녹에 대한 기록을 볼 때 여러분들 마음은 어떻습니까? 부러우세요? 부럽지 않으세요? 부럽죠. 어떤 면에서 부럽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우리가 모두 다 죽음을 경험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참 고통하다가 죽음으로 나가기도 하고, 어쨌거나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라는 것이 참 놀랍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죠. 이렇게 승천한 사람이 또 누가 있죠?
에녹 말고 혹시 아십니까? 두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통틀어서 엘리야, 그죠? 맞아요,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에녹 말고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승천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이제 에녹이다. 뭐 이런 기록을 보면 우리는 마치 그 사람을 카톨릭처럼 이렇게 성인 취급을 하고 싶거나 혹은 하나님께서 그걸 데려갔으니까 나하고는 다른 좀 덜한 죄인인가? 나처럼 참혹한 죄인은 아니고 조금 덜한 죄인인가? 혹은 어찌되었건 간에 우리하고는 좀 다른 차원의 사람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이제 보게 되는 에녹은 여러분과 저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선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에녹과 같이 엘리야와 같이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하는 일, 예전에 그 다미 성교회가 그죠? 그때가 90 몇 년도였습니까? 80 몇 년도였습니까? 그때 다미 성교회가 다 같이 휴거된다고 그죠? 하늘로 이렇게 다 올라간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막 옛날에 제 기억에는 그 9시 뉴스에도 막 이렇게 나왔고 막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이제 휴거 혹은 뭐 에녹과 엘리야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이 그를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신다 라는 것을 우리가 그런 경험을 공유할 수는 없지만, 아마 공유할 수는 없을 거예요. 옆에 있는 누구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가는 것도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공유할 수는 없지만, 이 에녹이 경험했던 한 가지는 우리도 틀림없이 공유합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가셔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죠? 우리가 에녹과 같이 휴거되거나 하나님께서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시는 일은 공유할 수 없겠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어찌됐거나 우리는 죽음을 통과하지만 에녹과 같이 주님과 함께 하게 된다는 이 경험은 에녹도 경험하고 우리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됐을 때는 우리가 다 에녹을 목격합니까? 못 목격합니까? 에녹을 보게 될 거예요. 근데 그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고 우리는 다만 죽음을 경험한다 뿐이지요. 자, 그렇다면 에녹이 이렇게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옮겨진 이유는 뭘까요? 왜 그럴까요? 에녹을 특별히, 우리 손 집사님보다 에녹을 특별히 사랑해서 그럴까요? 우리가 좀 그것을 좀 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성도의 삶이 무엇인가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그가 옮겨지기 전에 어떤 일이 있고 어떤 증거를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5절 마지막에 보면 그가 옮겨지기 전에 어떤 사람이라고 증거를 받았다 그래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까요? 오늘 성경은 그가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이미 아벨에서도 4절에서도 봤다시피 아벨이 어떻게 살았다 그래요?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5절에 보면 또 뭐라 그래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가? 사실은 이게 결론인데 그가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것이 대체 뭐냐? 그게 우리가 궁금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 다 믿음으로 산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믿음으로 산다는 건 대체 뭐냐?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기를 원합니다. 에녹이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것이 뭐냐? 우리는 에녹이 등장하는 곳, 아까 우리가 그가 하나님께서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셨다라는 그 기록이 나와 있는 데를 볼 수가 있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창세기 5장입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5장을 보면 창세기 5장에는 족보가 나와요. 족보가. 그런데 그 제목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아담의 족보다라고 나와 있는데 5장 21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 창세기 5장 21절 이하에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에녹의 삶을 특징 짓는 단어가 나옵니다. 2번이나 반복됩니다. 21절과 23절에 한 번씩 나오죠. 22절과 24절에 그게 뭡니까? 에녹이 뭐 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2번 나오는데 이게 에녹의 삶을 특징 짓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동행한다라는 것이 뭡니까? 동행한다 말이 뭐예요? 같이 걷는다라는 것이죠. 같이 간다라는 것이죠.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라는 것이 이 땅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과 저와 같은 이 땅에서 인생을 그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따라 맞추어 그의 인생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되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내 소원과 내 뜻과 내 욕심이 투영된 것을 하나님 앞에 요구해서 그것을 받아내서 나의 뜻을 하나님 앞에 강요하여서 그렇게 끊임없이 살아가고 때로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과 내 바람을 구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나님을 마치 우상 삼아 도구 삼아 내 인생을 내가 선도라라고 얘기하면서 내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이 땅에 많은 백성들이 있는데 그렇게 살지 않았고 에녹의 시대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지 않았고 그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입니다. 동이란 말을 히브리서는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5장에서 말하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과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라는 것은 동일한 의미의 말인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냐?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을 수 있었냐? 그가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기록을 보면 에녹이 정말 어떤 특별한 모범으로 제시된다라고 생각하죠. 우리는 자꾸만 그런 생각을 안 해야지 하면서 자꾸 그렇게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에녹이 그렇게 우리와 다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녹이 누구의 자손입니까? 여러분과 저와 같이 아담의 후손입니다. 여러분, 이걸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이 아담의 족보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어때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아담의 이 죄로 말미암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이혜리가 밥을 많이 먹었는데 식탁에 남아있는 자기 밥을 이연이가 올라가서 집어먹는다. 팔을 끌어내려서 얼굴을 땅바닥에 쳐다가서 코피가 줄줄 흐르고. 여러분, 제가 그렇게 가르쳤을까요? 너 아주 배부르게 이빨 먹어도 딴 사람이 네 거 뺏어먹으면 때려라, 네 거는 지켜라. 제가 이렇게 가르쳤을까요? 아니겠죠. 에녹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우리 에녹을 볼 때 에녹이 되게 그런 위인과 같은 사람이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가 동행하고 승천했다 그러니까. 아니에요. 에녹은 우리와 같이 원죄를 가지고 타락의 본성을 가지고 악함을 가지고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사람이었겠죠. 하나님을 만나 거듭난 사람이었겠죠. 그러한 면에서 보면 에녹은 아담의 족보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은 엘리야는 우리보다 나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여러분과 저와 똑같은 사람이었다니까요. 다만 우리처럼 핸드폰 안 들고 다닐 뿐이지, 우리처럼 TV 보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혹은 우리가 자꾸만 이런 생각 안 하니까 에녹은 야 에녹이 이 시대 살아 저렇게 못 살았을걸. 에녹은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할 만한 어떤 환경과 조건이 그래도 주어졌으니까 에녹은 그렇게 살았지.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이후에 우리가 보겠지만 이 시대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들일 거예요. 셋의 후손들, 경건한 사람들 누구예요? 근데 여러분 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람들의 딸들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사랑해서 그리고 한 몸이 되었다라고 막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불경건하게 섬기고 하나님을 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지금이나 이때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이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이 5장에 나오는 족보의 내용을 그래서 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창세기 강해를 할 때 다뤘지만 다 잊어버리셨죠? 간단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5장에는 아담의 족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 다른 아들을 주십니다. 아담에게. 그가 이름이 뭡니까? 셋째니까? 예, 셋입니다. 외우기 쉽죠? 셋째니까 셋이에요. 그런데 이 셋을 주시는데 이 5장에 나오는 조건 한마디로 이 셋의 족보, 경건한 자손, 아벨을 잇는 이 경건한 자손들의 족보가 바로 셋의 족보입니다. 그런데 이 5장의 바로 앞에 누구의 족보가 있냐면 가인의 족보가 있어요. 가인의 족보.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을 대조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족보의 순서를 따라서 쭉 내려오면 상대적으로 가인의 족보는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 이 족보의 순서대로 나타나는 것을 보면 7번째에 나오는 사람들, 7이 유대인들에게 완전 쓰죠. 가인의 족보에서 7번째, 이 셋의 족보에서 7번째 나오는 사람들이 대표성을 띠면서 가인의 족보에 있는 후손들이 어떤 사람이고 셋의 족보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잘 나타냅니다. 가인의 7대손은 누굴까요? 16절부터 이제 가인의 자손들이 나오는데 4장 16절부터 보면 가인의 7대손 누굽니까? 유명한 사람이에요. 라멕입니다. 라멕. 여러분 라멕이 어떤 사람입니까? 라멕. 대표적인 그의 행실이 나옵니다. 뭡니까? 19절에 보면 볼게요. 아내를 둘을 맞이합니다. 우선 벌써 여기서부터 이상하죠? 그러면서 또 뭐 합니까? 그가 나중에 쭉 뭐 자녀를 낳았다 뭐 이런 얘기가 쭉 나오는데 23절 이하에 보면 그가 사람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나를 쳤는데 내가 그를 죽여버렸다 라고 얘기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죽인 것을 노래로 지어서 자랑합니다. 사람들에게. 자, 아내를 둘 지어요.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게. 그리고 또 뭐예요? 가인과 같이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가인은 사람을 죽이고 자랑하지는 않았는데 이 람멕은 어떻게 하면 사람 죽이고 막 노래를 지어서 자랑합니다. 자기가 사람을 죽였고 내가 힘이 세다. 그러니까 가인의 후손들은 뭐예요? 가인의 그러한 본성을 이어받아 악을 더 죄악을 더 편만하게 퍼뜨리는 사람들이 바로 가인의 후손들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의 어떤 설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후손들에 대한 얘기는 람멕에서 그치게 됩니다. 셋의 후손, 7대손은 누굽니까? 네,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가 오늘 보는 대로 누굽니까? 에녹이에요. 에녹. 이걸 잘 기억하세요. 그런데 이 에녹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5장에 보니까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그가 살던 시대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람멕과 같이 불경건하여 하나님이 없다 하는 시대였어요. 오늘날과 같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완전히 어긋나 반대로 향하는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따라 순종하며 살던 시대가 아니죠.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시대입니다. 그러한 시대 속에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아갑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는 그 삶의 내용이 뭐죠? 에녹이 그런 자기 신앙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 신앙 지키기 위해서 산속에 들어가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살고, 중세 사람들처럼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결혼하지 않고 우리의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 수도원에 들어가서 살고 속세를 떠나 살고,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놀랍게도 창세기에 보면 에녹이 했던 일이 나와요. 에녹이 뭐 했대요? 여러분과 저와 같이 결혼을 했대요. 또 뭐 했대요? 자녀를 낳았대요. 그래요.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여러분과 저와 같이 한 가정을 꾸리고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인생의 그러한 모든 인생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이 에녹에 대한 기록이 한 군데 더 나오는데, 그게 이제 유다서입니다. 한 장밖에 없는 이 유다서 있잖아요. 유다서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담의 14절 15절에 보면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 정죄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에녹이 예언했다라는 거예요.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 자녀를 낳고 결혼해서 사는데, 그러한 삶을 사는데 그는 동시에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이 시대에 살았다라고 신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읽은 유다서의 특별히 14절에 보면,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에녹이 지금 노아의 방주 사건이 에녹 전입니까? 에녹 후입니까? 에녹 후죠. 그죠?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노아를 보니까요. 그죠? 에녹이 있었던 데가 노아의 홍수 전인데, 유다서에 근거하여 보면 그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시나니, 이게 무슨 얘기야? 이미 노아의 홍수 이전인데, 지금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도 훨씬 전인데 에녹이 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심판을 예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서 14절에 보면,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에녹이 막 눈빛이 쫙 변해가지고 내가 뭔 말 하는지 모르는데 뭐에 씌여가지고 갑자기 먼 미래에 올 메시아를 예언했다, 이게 아니라 구약과 신약의 모든 교회의 성도들, 여러분과 저, 그리고 에녹의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 그 교회들이 다 동일하게 무엇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까? 오실 메시아,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았고, 뿐만이 아니라 그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며 증거하며 살았던 거예요. 그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었죠. 메시아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와 다르지 않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에녹과 다르지 않아요. 오히려 동일해요. 동일한 소망을 가지고 구약과 신약의 모든 교회 백성들이 그러하고. 여러분, 이러한 일의 그림자가 가인과 셋의 후손들의 족보에서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좀 전에 가인의 족보와 셋의 족보를 좀 이렇게 대조하여 봤지만 특이점이 있습니다. 가인의 족보에는 몇 년 살았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이 셋의 후손들의 족보의 특징에는 그가 몇 년 살았다고 나옵니다. 근데 몇 년 살았다고 얘기해요? 몇백 년은 기본이에요. 다 장수했어요. 굉장히 오랜 시간 살았어요. 그런데 또한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들이 영원히 살았습니까? 이 땅에서? 아니요. 모두 다
죽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들이 셋의 후손으로서 경건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죽은 이유가 뭡니까? 왜 죽었죠? 여러분과 제가 왜 죽음을 경험하죠? 죄 때문입니다. 족보에 나타난 나이를 계산해보면 에녹이 태어났을 당시에 아담이 살아있었어요. 근데 아담의 나이가 720세였거든요. 계산해보면. 그리고 에녹이 200살이 됐을 때 첫사람 아담, 이거 신기한 시대에 살았죠. 하나님께서 처음 지으신 아담이 살아있는 거야. 내가 살아있는데 이 사람도 살아있어. 근데 이거 아담 때문에 내가 원시대가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에녹이 200살 됐을 때 하나님이 처음으로 지으신 아담이 죽는 것을 목격합니다. 물론 그 이전에 사고사로 죽을 수 있죠. 막 뛰어가다가 막 자빠져가지고 막 머리 깨져서 죽을 수도 있죠. 그런 거 말고 첫사람 아담이 죄 때문에 죽는 것을 봤어요. 에녹이 200살 때. 이게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죄의 결과가 이 에녹의 시대에 아주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선하게 지으셨는데 첫사람 아담이 죽었거든요. 이러한 죄의 결과, 이 죄의 절망적인 결과들이 나타나는 시대가, 선명하게 나타나는 시대가 바로 에녹의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 에녹의 시대에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죽음의 족보가 계속 이어지죠. 몇백 년 살아도 죽잖아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고, 그런데 그 아담의 죽음을 봤던 에녹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죽음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아들 무드셀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가장 오래 산 사람이에요. 969살을 산 사람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할까요? 그가 969살까지 살았다는 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건 그림자와 같이 나타나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그들의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원죄를 가지고 자범죄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아담의 수치를 가린 그 가죽옷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림자로 보여주셨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진 자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영원히 살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땅에서는 969살을 살고 에녹의 아들이 죽었지만, 불안전함으로 그가 죽었지만, 그것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 가장 오래 산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그와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누리게 될 거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것의 샘플로 어떻게 한 거예요? 에녹을 죽음을 보지 않고 대역하십니다. 그것은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10수년 안에 죽음을 경험하고 이 예배당에 없겠지만, 죽음을 경험하지만 그것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이 땅에서 메시아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는 영생을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읽은 십계명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십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천국에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삶이 편만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에녹은 특별한 사람이라서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녹은 죄인이 아니라서 죽음을 보지 않은 것이 아니란 말이죠. 오히려 에녹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죄인일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에녹을 찾으셨어요. 에녹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셨어요. 그건 뭐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에녹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죠. 여러분 저와 같이. 그래서 그로 하여금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알게 하셨죠. 어떻게? 나는 내 행복을 위하여서 살아가지만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그 행복을 위해 쫓아가지만 그것은 허망한 절벽의 끝에 놓여져 있는 허망한 헛수고일 뿐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셨죠. 뿐만이 아니라,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나 자신으로는 하나님을 누구도 기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에녹이 깨달았던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을 가졌던 거죠. 그래서 에녹은 어떻게 해요?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가졌던 거예요. 주께서 주의 거룩한 이들과 천사들과 함께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했던 거예요. 타락한 본성으로 무엇을 해도, 거대한 바벨 탑을 아무리 높게 쌓아도 충수가 올라갈수록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밖에
안 되는 인간의 죄의 본성, 타락, 죽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만 더할 뿐인 인생이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를 찾았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아무 소망 없는 죄인임을 알고 인정하고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이 죄가 편만한 시대에, 죽음이 가득한 시대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내 삶과 먼 이야기가 아니라, 이게 여러분과 저의 실제 현실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돈을 얼마나 벌고 무엇을 먹고 살고 내 노후가 어떻게 되고, 그게 우리들을 압도하는 현실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들의 현실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현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가 오셨다라는 그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소망, 그것이 우리들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의 믿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로 돌아오면 히브리서 6장에 나온 대로 뭐라고 얘기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없다라는 이 세상 안에서, 여러분은 제가 흔히 부딪히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똑바로 알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는 것을 믿고 이 땅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모든 좋은 것과 상과 은혜를 구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동시에 그 반대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상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신다라는 반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든지 계획하든지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과 별개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그 은혜를 주시지만, 자신을 나타내시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정죄하시겠다는 거예요. 고로 그러한 믿음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는, 하나님이 모든 죄인은 심판하실 거라는 것을 아는 가운데에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고, 이 땅의 인생이 끝이 아니라 개똥밭에 굴러도 이생이 낫다라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에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믿는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삶, 하나님을 붙드는 삶,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생명을 이미 얻었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은 이 세상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아주 쉽게 얘기하면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천국의 방식대로 이 땅을 살아가요. 그래서 땅을 파다가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구석에 있는 땅덩어리 하나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게 지혜로워 보여, 어리석어 보여. 어리석어 보이지요. 그러나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천국의 방식대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러한 사람은 죽음과 무덤 너머에 계속되는 삶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동일하게 죽음을 경험하지만 이전과 같이 죽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두려움이나 어떤 진노나 그러한 힘, 효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되는 죽음,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불완전하게 맛보는 안식, 불완전하게 맛보는 교제, 불완전하게 맛보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 불완전하게 맛보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것이 완성되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죽을 때요. 그래서 죽음은, 성도의 죽음은 슬픈 것입니다. 성도의 죽음은 그의 믿음에 대한 온전한 상이 됩니다. 왜? 그가 그렇게 일생 동안 바라고 소원하며 기대하던 것을 붙들게 되거든요. 완전한 것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대요리문답,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85문답은 이렇게 얘기해요. 의인들은 마지막 날에 죽음 자체에서 구해지며 죽을 때조차도 죽음에 쏘는 것과 저주로부터 구해집니다. 비록 그들이 죽더라도, 여러분과 제가, 성도인 여러분과 제가 죽더라도 그 죽음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 죽음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말미암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이 죽을 때 그들이 죄와 비참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되고, 이때 그들이 영광 안에서 그리스도와 더 깊이 교제하게 하시고 그 영광 안의 교제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 뭡니까? 뭐 받고 싶으세요? 집 받고 싶으세요? 돈 받고 싶으십니까? 아니요. 하나님 자신이 그 상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하신 것과 같습니다. 잠언 8장 17절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우리가 그 날에 우리가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요 하면서 되지 않는 우리들의 이 죄의 이 찌꺼기, 우리가 미워하는 이 죄를 벗어버리게 된다는 거야. 얼마나 놀라워요. 우리가 그것을 바라고 있잖아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내가 주님께 순종하고 싶고 주님 말씀 따라 살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런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그 완성이 이루어지는 때가 우리들의 죽음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보고 싶은 예수님을 그 죽음을 거쳐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는 것이 맞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주시고 싶은 것이 뭐예요? 하나님 자신인 거예요. 우리가 가장 바라는 상이 뭘까요? 하나님이시. 그래서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자문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따라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고 있다면 대체 무엇 때문에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거친 세상 속에서, 죄악 속에서 여러분이 살아갈 때 믿음으로 몸부림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서 더 복되고 더 잘되고 천국에 가는 것이 그저 목표인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언가를 거대한 일을 해서 칭찬받을 일을 해서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그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날이 갈수록 하나님을 더 사모하게 되고, 날이 갈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라하고 갈증한 배고픔이 우리 안에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거대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하나님보다 부유하신 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보다 부유한 분이 누가 있어요? 그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그러한 것들을 하고 싶어 하시는 걸까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더 알고 더 사모하는 마음들이 여러분 안에 더 커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있어요. 그것을 생명처럼 여겨야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렇게 날마다 돌아보아야 해요. 그것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죄성은 자꾸만 가인 행손들처럼 나아가길 원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형제를 위하지 않는 방식으로 자신을 위해 형제를 사랑하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형제에 대해서는 눈이 어두워져 버리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눈들이 희미해져갈 때 의무감으로 예배하게 됩니다. 의무감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의무감으로 기도하게 되고요. 의무감으로 형제를 사랑하게 됩니다. 나아가서는 자신의 욕망에 휘둘리게 되고 하나님과 형제를 참으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게 돼요. 우리가 그것을 놓칠 때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그것을 바울사는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믿음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부산 갔다 오니까 교회 예배당 주변이 아주 깨끗해졌는데 그죠? 너무 섬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당을 열심히 청소하면서 정말 깨끗해야 할 교회를 무너뜨리게 되는 결과를 낳기도 해요. 제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교회당에 깨끗하게 하는 일, 교회의 일을 하는 일 때문에 정말 교회를 무너뜨리게 되기 일쑤입니다. 서로 다투고 싸우고 책임을 미루고 정말 우리가 지켜야 할 교회를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성도들이 그랬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교회에 무슨 일을 하는데 그 일을 봤을 때 우리가 굉장히 좋잖아요. 그 일을 이루는 것을. 그죠? 그런데 그 일을 하면서 우리가 서로 싸우거나 다투거나 우리 안에 관계에 뭔가 문제가 있거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깨뜨리는 거예요. 교회 일을 하면서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깨뜨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을 목말라 하지 않을 때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번 주에 제가 부산에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부산에 있는 어떤 큰 교회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교회의 땅을 지었는데 얼마가 들었냐면 땅값 제외하고 800억을 들였습니다. 저기 서울에 있는, 강남에 있는 그 모 교회는 2,467억. 마지막 단위까지 내가 다 외웠습니다. 2,467억이 들었다고 하죠. 그것도 아마 땅값을 제하고입니다. 이상하죠. 어떻게 그렇게 지을 수 있는지 그 돈으로. 어쨌거나 제가 회의했던 그곳은 800억을 지었어요. 800억으로 지었어요. 그러니까 지하에서부터 체육관, 농구장, 탁구장, 샤워시설, 식당, 카페 다 들어와 있어요. 교회에서 그래서 교회를 투어를 시켜줘요. 제가 그런 거 처음 경험해봤어요. 교회 건물을 투어 시켜준다니 이게 대체 무슨 말인가? 교회 건물을 투어 시켜줘요. 30분. 가장 짧게, 원래 이게 1시간, 기본 1시간인데 여러분들이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30분으로 해주겠습니다. 뭐 이랬어요.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쫄래쫄래 따라다녔는데 이게 얼마짜리예요? 이 나무는, 이 교회, 이 예배당은 자작나무로 만들고, 그러니까 돈이 얼마가 들어? 그래서 이 모양은, 이 예배당의 모양은 어디, 독일, 유럽 어디에 뭘 따고
그리고 이거 원래 하려면 무지 비싼 건데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해가지고 10억 디스카운트 받아가지고 이거 지었어. 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 그러니까 돈이 깎이면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나 봐요. 우리도 그렇죠. 자꾸 돈 그렇게 냈으면 은혜 받았다고 자꾸 생각하나 봐요. 어쨌거나. 그러면서 이제 하이라이트가 있어요. 뭐라 했냐면 이 건물을 지은 후에 성도가 1000명이 늘었대요. 그러니까 한 2000명 됐는데 3000명 됐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간증을 하시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자랑할 것을 자랑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800억짜리 건물 지어놓고 주변에 다른 교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거기 보니까 지하에 보니까 완전히 유치부 유아 막 정말 나 우리 애들도 보내고 싶더라. 여러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늘어난 1000명이 대체 어디서 왔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주변의 교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교회는 앞으로도 더 늘어나겠죠. 인도가 그렇게 좋게 지어놨는데 오늘날의 교회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는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는 베드로의 말을 하지 못하고 은과 금만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셋의 자손의 인생이 아니라 가인의 후손의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십시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되기를 바라요. 그럴 때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이고 영생을 이미 시작한 것이고 이미 천국으로 가는 도중에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대한 일을 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서울에서 안 살고 언별리에서 살다가 언별리 인생을 마쳐도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라고. 세상과 같이 혹은 세상보다 더 거대하고 대단한 일을 하는 것에 여러분의 눈을 두지 마십시오. 오히려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 안에서 사는 일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셋의 자손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가인의 후손은 라멕에서 끝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셋의 후손의 조건은 에녹에서 끝나지 않아요. 계속 이어지죠. 왜냐하면 그 안에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원한 생명이 영생이 있기 때문에 가인의 후손의 조건을 라멕에서 끝나요. 그들의 악함으로. 그러나 셋의 후손의 조건은 어때요? 계속 이어지죠.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 영생을, 약속된 영생을 에녹으로 말미암아 증거되고 증언되어진 그 영생을 누리시는, 이 땅의 인생을 그렇게 믿음으로 사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교회 되기를,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를 당신의 나라로 이끌 것을 알고 믿음으로 이 땅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되 믿음으로 인내하는 삶,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삶,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 동조하지 않고 때로는 아벨과 같이 핏값으로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야 할지라도 우리가 에녹과 같이 몸부림치며 우리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며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놓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놓지 않고 이 땅은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증언하는 귀한 하나님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12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212장입니다. 영성이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 많으나 우주 여행에 힘주사 잘완강하게 내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그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시간 봉헌기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며 나아갑니다. 그 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물질 가운데에 우리들이 마음을 다하여 구별하여 하나님께 고백적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확장을 위하여서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서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바치는 성도들 손길마다와 같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살며 영생을 사는 자로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귀한 제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죄의 많은 유혹과 유혹 가운데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지켜주시어서 이 땅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굳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드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찬송가 635장입니다. 선언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